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늘 의지할 수 있는,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늘 평온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4월달 제가 말씀이라는 제목을 주제로 계속 전하여 드리고 있는데, 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증거하며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 진짠가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구원과 관련해서 어떠한 목사님과 초신자 노인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떠한 목사님이 한 무식한 노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나오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식하다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예화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늙은 노파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를 교회로 인도하였는데, 이 노파가 전도되어서 한 6개월 정도, 반년 정도를 열심히 교회를 나왔지만 어느 순간에 점점 뜸하다가 아예 교회를 안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금 찾아가서 권면하라고 하려고, 아니 6개월 동안 잘 다니더니 왜 지금은 안 나오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 노파가 이야기하는 것, 아니 목사님, 내가 처음 교회에 나갈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고 말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 노파가 거짓말하지 마시오. 내가 6개월 동안 바쁜 변호사 일 다 제쳐놓고 열심히 교회를 나갔는데 구원은커녕 5원도 안 줍디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 혹은 5원, 금전적인 계산으로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노파는 교회를 다니면 구원의 가치인 오늘날 돈으로 약 45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러한 돈을 얻을 것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교회를 나갔는데 돈 한 푼도 안 주더라고 더 이상 교회를 안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값어치, 물론 돈으로서 구원, 지금은 10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의 이 구원은 결코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그 구원이 믿음에서 나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구원, 그러한 믿음, 그러한 말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매길 수 없는 귀한 선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미련한 것, 아무것도 아닌, 값어치가 전혀 없는 그러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값어치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만족을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값어치를 매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돈으로도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길 수 있어야 하겠으며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대로 임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 41절의 말씀을 의역해서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간증하는 삶, 자랑하는 삶이 되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늘 입술로 고백하고 삶에서 늘 지킬 것이다. 항상 지킬 것이며 영원히 지킬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을 입으로 간증할 수 있는,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말씀 늘 묵상하며 늘 즐거워하며 더욱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더욱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찬양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446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도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 마음 중심에 고백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2절 말씀 보니까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시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큰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 찬송가 가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늘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큰 시험이 나에게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역사하고 있음을 모든 이들에게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내가 알아야 하겠고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1절 42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유,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구원이 없다 말하면서 시편 기자를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측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22절에서는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의 교훈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신에게 오히려 비방과 멸시가 있더라.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는 이러한 비방과 멸시 때문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어떠한 주석가는 이러한 고백이 극도의 쇠약함이나 좌절 상태를 묘사하는 말로 이해된다라고 소개하였죠. 앞에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큰 시험이 이 시편 기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더욱 말씀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며 간증하며 자랑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이미 완성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연약한 육신이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의 선택이나 나의 결정이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졌고 내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완성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구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구원의 하나님을 구원의 뿌리시다, 구원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시며 구원의 요새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시고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욱 자랑하며 간증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육신적인 눈으로는, 육신적인 귀로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해 놓고 계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그 말씀 안에서 더욱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더 찬양합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이어서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무기여와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아멘 아멘.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간증하며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지키는 삶이 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44절에서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진리의 말씀 늘 내 입술로 간증하며 내 삶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항상 지키며 영원히 지키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말씀 중심의 인생관을 갖고 살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하였다라고 어떠한 주석가는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실상 자신의 주변에 혹은 자기 자신도 포함해서 말씀을 떠난 그러한 손조나 이웃이나 더 나아가 자신이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주석가는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 후기로 추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그때에 간증하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분열 왕국 시대까지는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실은 소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6장 20절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바라는 곳에서 값비싼 유향을 들여오고 또 먼 곳에 가서 향품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번제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제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비롯해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물질적인 삶도 같이 병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또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려서 문제가 아니라 제사를 드렸지만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사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7절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서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실은 제사는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은 제사 중심의 삶에서 말씀 중심의 삶으로 바꾸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 말씀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그제서야 깨닫고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그들은 결정하고 항상 지키겠노라, 영원히 지키겠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할지라도 여전히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더욱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며 힘쓸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 사탄의 유혹들, 많은 힘겨움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 넘어 50절에서는 고난 중에서 위로를 얻는다라고 고백합니다. 51절에서는 교만한 자들에 의해 심히 조롱당할 때에도 주의 법에 굳게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52절에서는 말씀 묵상을 통해 위로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54절에서는 나그네 된 삶의 평안을 누린다라고 말하고 55절에서는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밤도 될 수 있지만 고통과 근심의 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된다.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항상 읊조리며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늘 함께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 슬픔을, 고난 근심 걱정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임하게 할 수 있도록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을 더욱 이웃들과 나눌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분명 말씀을 따를 때에 십자가 짐 같은 고난도 있습니다. 여전히 비방하고 조롱하는 우리를 해코지 하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노라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고, 복과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할 수 있는, 더욱 말씀을 의지하며 즐거이 살아갈 수 있는, 더욱 간증하며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하면 내가 멈춰설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뜻하신 곳에 내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기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